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와 은혜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누구인가 하는 사실을 여러분 늘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모양으로 사셨던지 간에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 그건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이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들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로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를 여전히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예배자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따라 이 예배한다는 것은 그저 이 자리에서 또 특별한 장소에서 어떤 일정한 형식이나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한다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의 감사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며 그래서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게 뭡니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행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을 받아내는 어떤 수단으로만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겁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배고편의 말씀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알리라 그렇게 명령함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노래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자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시편 기자가 이 명령을 누구에게 하는가? 그건 너무 당연하게 하나님 백성에게 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분명히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해라 쭉 명령함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명령을 받는 청중들, 그러니까 이 명령을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의도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가 5절과 6절에 보시면 그때 이르러서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고 있는지를 밝힙니다. 5, 6절에 보면 누구에게 이 명령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야곱의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할 때에 뒤에 쭉 얘기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명령은 누구한테 주어지느냐?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진 자, 그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 자랑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추어서 이 말씀을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한다. 우리가 참 일상적으로 많이 쓰고 또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이걸 우리가 너무 마땅하게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답하시겠습니까? 예. 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아니면 저는 감사 헌금을 정기적으로 하는데요. 이렇게 답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예. 여러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신 적도 있을 거고 또 누군가로부터 감사합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신 적도 있을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에는 이런 얘기를 더 자주 하셨을 것 같고 또 그런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부모님에게 또 자녀들에게 또 아니면 곧 있을 스승의 날 이런 날 또 그렇게 또 감사하다는 얘기를 또 하게 되죠. 여러분도 아마 이 어버이날 때 나름대로 자녀들에게 어떤 감사의 마음을 이렇게 전달을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버이날 아이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줬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그 편지가 4명 있으니까 짧게 써도 좀 길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각자가 각자의 이름으로 한 페이지에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에 여러분 다 예상하다시피 제일 많이 쓰인 말이 뭐겠습니까? 감사함입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믿어주셔서 감사하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 어떻고 저떻고 쭉 이제 감사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감사를 표하는 방식이죠. 말로 하거나 그 말로 다 안 되면 어떤 행동을 하기도 하죠. 그죠? 안아준다든지 감사의 마음을 그렇게 표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이제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식으로 감사를 표할 때에 여러분이 누구한테 감사를 이렇게 표할 때에 그 선물로 그 감사를 다 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누군가로부터 어떤 감사를 받을 때에 그 주는 어떤 말, 그죠? 하는 말이나 아니면 어떤 행동이나 그 감사의 어떤 표현으로 주는 그 선물이 그 사람의 감사한 마음을 그 선물을 통해서 여러분 다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뭘로 나는 정말 그분한테 감사하고 나는 뭘로 참 저 사람의 나에 대한 감사가 이렇게 전달되고 느껴지는가? 우리는 보통 내 마음을 좀 전하기 위해서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 좀 힘을 써서 좀 이렇게 평소에 막 10,000원짜리 선물했다면 이번엔 한 20,000원짜리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또 아니면 누가 선물을 줬는데 아이들 떡 줬는데 그냥 편지 하나와 카네이션 하나면 여러분 그러십니까? 여러분 꼭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마 여러 번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비싼 어떤 물건으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한다고 해서 그거에 비례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담길 수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그죠 구구절절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그래서 앞으로 잘하겠다 그래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뿐이지 우리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기특하다 이제 컸다고 편지도 쓰네. 좀 더 크면 이제 돈 번다고 이제 선물도 하네. 이런 생각을 하지만 참 그래서 그게 기특할 뿐이지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전달이 되냐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행동하는 그 모습이 그냥 기특할 뿐일 때가 이제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감사를 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할 도리 다 있다 이 정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할 때죠.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라는 건요 사실은 누군가로부터 어떤 은혜를 입거나 혜택을 받았을 때 그 혜택과 은혜를 준 그 대상에게 그 마음을 그 마음을 표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 마음을 표하는 그 어떤
그 행동이든 아니면 어떤 그 표현의 방식이든 아니면 어떤 선물이든 그것이 그 혜택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압니다. 예. 너 이만큼 나한테 해줬으니까 나도 이만큼 너한테 해준다. 예. 소위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러니까 부모님께 감사한다 할 때에 여러분 그때 보면 부모님께 왜 감사합니까? 저 금방 얘기했지만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또 때로는 아유 엄마가 나 잘 되려고 하는 얘기인데 그거 참 못 잡고 뭐 짜증내서 미안해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미안하고 또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나 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 그 감사라는 건 그 표현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은혜와 혜택을 준 그 대상의 의도와 마음을 이해해서, 그죠? 나에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도록 한 그 대상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예. 그런 삶이 되는 게 뭐예요? 그게 결국은 감사한다는 것의 본질적인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뭡니까? 덕 보려고 키우십니까? 여러분, 이런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 뭐, 잘 키워서, 뭐, 덕을 보면 뭐, 감사한 일이지만, 얘 좀 잘 키워서, 내 노년에 막, 뭔가 좀 뭐죠? 보험 넣듯이. 그러신 분은 없을 거예요. 또, 아이고, 요즘 애들이 또 누가 또 그럽니까? 또 이제, 예,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여러분, 자녀들을 키울 때, 여러분이 뭡니까? 이 자녀가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잘 자라서, 정말 이 땅에서 이 아이의 삶을 통하여 뭐죠? 누군가가 이 아이가 누군가에게 참 도움이 되고 소위 잘 자랐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아이들 교육도 시키고 때로 잔소리도 하고, 예, 꾸중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얘 잘 크라고 잘 살기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예를 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행동들을 아이들이 크면 처음에는 시키니까 학교에서 쓰라니까 쓰고 하지만 나중에 이 부모님의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므로 이제 자발적으로 아니면 또 누구는 또 했다는데 뭐 너희는 또 뭐 하냐 또 이런 얘기 또 듣잖아요. 또 한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 또 그죠. 옆집에 애는 야 아빠한테 뭐 해줬대더라 이러면서 또 그런 얘기 또 듣기 싫어가지고 또 처음에 또 이런 얘기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이 나중에 알게 되면 이 감사하다는 말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그 부모님의 마음, 예를 들면 그죠? 나한테 이 참 부모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만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그 부모님의 마음을 따라서 나한테 행한 이 일들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인지를 알아서 내 삶을 통하여 부모가 한 그 일들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감사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주위에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 야, 애들 잘 키웠다. 예. 그거는 여러분 내 입장에서 뭐죠? 부모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부모님께 감사하는 인생을 사는 거죠. 예.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감사를 근데 이렇게 이해하지 않고 그냥 나한테 직접적으로 주어진 그 혜택에 대하여 내가 가지게 되는 어떤 그 마음들을 그냥 표현하는 것, 그런 행동들로 내가 감사를 다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유익을 얻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의 이유가 그죠? 나에게 그 은혜와 혜택을 베푼 그 대상에 있지 않고 나를 유익하게 한 것에 있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생각할 때 이거 좀 나한테 유익이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한 거고 이건 하나님 안 유익한데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뭡니까? 뭐 별로 감사 안 한 것 같아요. 떠날 수는 없고 그렇죠? 예. 그런 생각을 간다고요. 여러분 아이들 양육할 때 여러분 감사할 줄 아는 아이로 키워라 뭐 이런 얘기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본질적인 의미가 뭔 줄 아시죠? 우리 아이들이 인생이란 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도록 그렇게 키우라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만 살 수 있는 사람,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아이들 자랄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다 뭡니까? 좋은 선생님 만나고 또 좋은 친구 만나고 이제 인생 가운데 좋은 사람 만나고 어쨌든 간에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그들 가운데 우뚝 서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 아이들을 양육할 때 우리 어떤 양육의 어떤 목적이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좋은 관계들이 왜 이 인생에 필요하냐 할 때에 결국 이 아이가 뭐든지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정작 어떤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갔을 때에 어떤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까? 교만한 경우, 지 잘난 경우, 이제 사람들 지가 잘나서 그죠? 된 것처럼 우리가 그렇죠. 자기가 잘났으니까 그 정도 자리에 가죠. 그러나 여러분 그거 지가 잘나서 저런 줄 알아? 뭐 예를 들어서 뭐 부모 잘 만났지 뭐 이런 얘기 그 얘기 왜 합니까? 결국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교만이라는 건요 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모른다는 게 뭔지 아세요?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감사하지 못하는 인생이 교만의 인생이에요. 지금의 이 자리가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있는 것이 그래도 내 노력과 내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왜 복이 있습니까? 그건 우리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생명과 그죠? 부끄럽지 않는 영원한 소망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때에 이 놀라운 복됨이 내 자신의 자격이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도 너희들 중에서 네가 조금 요런 어떤 그걸 가질 만한 자격이 있어가 아니고 철저하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통해서 너희에게 주어진 거야.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걸 믿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대상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게 여러분 복된 인생이에요. 내 능력이 내 힘이 나의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고 주관하시고 책임지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주의 선하신 뜻대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삶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이 있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것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하신 일들을 알리는 사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성도라고요. 그래서 나를 높이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낮추셔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때에 나를 더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는 사람. 나를 낮추실 때에, 그죠?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함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인생.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정황과 상황 속에서
나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적극적으로 보여주고 알리는 사람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는 하나님 뭘 좀 해주면, 해준다는 것도 뭐야? 항상 내 기준이에요. 내 기준에 뭐가 되면 하나님 나한테 감사하실 분이고, 내 기준에 뭔가 안 되면 삐지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믿으시죠? 이걸 믿을 때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못 보여주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 하나님 믿는 너희들이나 하나님 안 믿는 내가 똑같네. 뭐 좀 안 되면 똑같이 한숨 쉬고, 뭐 좀 되면 뭐 그늘먹거리고, 뭐 너하고 똑같네. 하나님 믿는 게 뭐가, 하나님 계시다는 게 뭘로 차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한 게 그냥 뭐 헌금만 드리고 뭐 그런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거, 그게 뭐야? 그게 감사한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부모님께 감사해요 할 때, 그죠?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조그마한 선물하고, 그게 감사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아이들이 크면서. 그래서 나를 향한 그 부모의 뜻과 마음을 따라서 내가 뭐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사람에게, 아이고, 자랑스러우시겠어요. 자식 잘 키웠네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뭔지 아시죠? 뭐 대단한 자, 그게 아니잖아요. 알죠, 여러분? 제가 이걸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하고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하게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 왜 감사하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을 계속 구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늘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겁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내 마음이 안 즐겁고, 누구 때문에 실망하고 괴롭고,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보면 그래요. 자식들도요, 자식만 보면요 속 뒤집어지죠. 어떤 때는. 그런데 또 그래도 또 왜요? 또 자식을 다 키우신 분은 또 어릴 때 애먹인 애가 또 나중에 또 효도한다네. 뭐 그러고 말고 지금은 미치겠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진짜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 볼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을 때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구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즐거운 거예요, 그 마음.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되게 반성을 많이 했어요. 누구보다도 뭐 말씀을 보고, 누구보다도 뭐, 그죠? 형식적으로 보면은 뭐 이게 시간 따지면 누구보다 기도 더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런데 나는 정말 즐거운가. 이것도 다른 얘기더라고요. 늘, 아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이렇지. 하나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가 굉장히 뭐라고 작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이 어버이날 때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그 마음이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지키시고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오늘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감사하라, 구하라 하면서 뭘 또 명하고 있습니까?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수 있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를 위하여 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주의 뜻대로 판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자입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여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의 주시는 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답답할 때가 뭡니까? 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잖아. 모른다 할 때입니다. 예. 여러분 세상이 그죠? 진짜 힘든 이유가 이겁니다. 예. 그죠? 좋은 세상은 어떤 겁니까? 약속이 잘 지켜지는 세상이죠, 여러분. 요즘에 그게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기사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절반 이상이 울분과 장기적인 분노의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 이런 많이 들으시죠, 요즘에. 그게 지금의 현재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사회적인 상황과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어서 아마 그런 연구가 있으면 그 끌어다 서가지고 기사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를 이렇게 소위 우라통 터지게 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세상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누구 하나 믿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하나님이 뭐라고요? 영원토록 기억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감사와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요, 하나님의 언약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건요, 그냥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신다는 게 뭡니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능력이 있고 헛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소유가 되게 했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이 아브라함 후손에게, 야곱의 자손에게 이루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받은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거, 아이고 보니까 우리 가정을 보니까 우리 교회를 보니까 이 땅을 보니까 이렇게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이 땅은 소망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정말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복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의 어떤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확정하신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인해서 오늘도 감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는 즐거워하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의 복됨과 혜택을 누릴 뿐 아니라 그 일들을 증거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의 기준으로, 내 기준은 하나님 좋고 나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영원토록 완전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는,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에 감사가 더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